2021년 35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4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언론의 온 메인 뉴스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탈출하는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한 곳 있는데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대사관이나 이 코이카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 390명을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온 일은 이 작전을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죠. 자, 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데려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높여준 정부 당국의 공로와 특별히 여기에 투입한 공군 특수단 정예위원이 20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주도전멸하게 작전을 펼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갔는데 한 명도 없다 그러다 어제 보니까 한 명 수송기에 태웠답니다. 그런데 이 카불 공항에 검문소가 많아서 이제 태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이 사실은 430명인데 40명이 자기들이 탈출하기 싫다. 한국 안 온다 그래서 40명은 제어시켰대요. 오고 싶다는 사람은 다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구석의 보도를 보니까 가슴이 찡한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비행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비행기 랜딩 기어 바퀴에 숨어들어서 탈출하려고 했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랜딩 기어를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우리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중학교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도록 이 코란의 율법에 의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무지하게 확대합니다. 비행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카불 공항에 잔비에 들어왔는데 비행기를 타면 탈출할 수 있는 줄 알고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퀴에라도 붙들고 있으면 마치 버스를 타는 것처럼 될 줄 알고 거기에 붙잡고 숨어 있다가 결국은 비행기 구조를 모르는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죠. 왜? 비행기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설령 거기에 랜딩 기어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비행기가 시속 700~800으로 달리면 그 10,000피트 이상에서 얼마나 영하로 떨어지는데 추운데 이 사람 얼어 죽어요. 아마 어지럼병이 나서 견디지도 못할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서는 죽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몰랐죠. 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버스 타는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갈 줄 알았죠. 높은 고도에서 견뎌낼 수도 없을 뿐더러 될 수도 없는 일을 이 사람은 그냥 그 바퀴 속에 숨어서 붙들고 있다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레반이 짓고 나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외출할 때 히잡을 쓰지 않으면 총살형이죠. 히잡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눈도 내놓지 못해요. 그저 눈 있는 데만 구멍을 뚫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외출할 때는 신체의 어떤 부분도 노출시키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없다 그러는데 이 탈레반이 많이 총살형으로 여자들을 히잡 안 썼다고 죽였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이슬람의 코란경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4명에서 5명의 여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흉흉하게 소문이 도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공과를 세운 탈레반의 용사들에게 여자들의 명단을 넘겨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이야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탈출해야죠. 근데 한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제 보니까 진천으로 완전히 철수해서 안전한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품격과 또 모든 국위를 높여주고 선양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손잡으면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제력이 더 큰 일본을 믿었는데, 일본을 의지했는데 일본은 구출하지를 못해요. 특별한 부대가 없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외교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출을 못해요. 왜 우리가 성공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이렇게 코로나로 못 모이게도 길을 쓰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셔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화를 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지키기를 발휘해서 통과시켜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다는 거죠. 전혀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때 탈레반이지만 하나님이 이 담당자에게 감동을 줘서 통과시킴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국도 독일도 유럽 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국민까지도 탈출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외교관과 협력한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화로운 유람선이 항해를 하다가 표류를 하다가 결국은 파선을 하고 무인도에 11명의 사람들이 겨우 이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여자가 1분, 남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제 무인도에 표류했으니 구조해 줄 사람이 없죠. 이틀이 지나서 수색하던 헬기에 의해서 이 무인도 섬에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헬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더니 헬기 위에서 방송을 합니다. 부기장이. 자, 지금 밧줄을 내려보낼 테니까 천천히 한 분씩 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그래도 퍼스트 레이디지. 혼자 있는 여자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대접하자. 그 여인이 먼저 올라가게 했습니다. 들려서 남자들이 밧줄을 닫고 올라갑니다. 얼마쯤 올라갔는데 부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민원이 11명이라 11명이 다 타면 이 헬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무게 때문에 추락하니 11명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셔야 나머지 10사람이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자원에서 한 사람이 양보해 주세요. 그래야 모두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밧줄에 매달렸어요. 11명이. 그런데 누가 밧줄을 놓고 내가 남겠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인도인데. 얼마나 기다렸던 구조 헬기인데 더 밧줄을 꼭 옮겨잡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헬기가 무게를 못 이기고 막 뛰둥거립니다. 이것을 본 맨 위에 있는 여자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두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자랄지, 누가 길러줄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가장이라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생활비를 벌어와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이 화려하고 황홀해서 어르소 하면서 박수를 쳤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뛰어내려줄 양보할 사람이 있다는 말에 10명의 남자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박수치는 순간에 10명의 남자가 바다에 다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여자 유일하게 혼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일은요, 우연히 생긴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들만 길리는 그 일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빠가 있어도 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내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했을 뿐인데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이 박수를 치다가 그 밧줄을 놓는 순간에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할 때에 10명의 남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말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줄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대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이방인들의 마을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 우리 여기 서울에도 있죠. 헌인릉, 지금 안기부 앞에 마을. 자, 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게 됐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10명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처방을 하거나 위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병이 다 나와버렸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갈 게 아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제사장에 가도 된다. 왜? 안 가도 되죠. 몸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제사장에는 현장에서 낫는 게 아니, 가는 중에 나와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최고의 겸손을 표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명은 어디 가버렸냐? 그래, 감사할 사람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그러시니 달리라고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완벽한 치료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9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참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10명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응답받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면 감사가 1단, 2단, 3단, 4단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감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은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게 믿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합창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 하거는 안 해도 되지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을 때 이 찬스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살 길이 열린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알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나병을 넉넉하게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슬아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요, 아니면 해결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10명의 나 환자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자꾸 부르짖고 기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주목할 말이 가다가예요. 가다가. 아, 예수님 그거 뭐 갑니까? 아니 뭐 혈류병 여인 옷만 만져도 낫고, 야려의 딸은 뭐 손만 만져도 낫고, 여리고 세무서장은 뭐 그냥 낫던데, 뭐 그거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 버리면 될 텐데 뭘 구찮게 오고 가고 합니까? 복잡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잘 알아요. 그렇게 하시죠. 타협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귀찮다고요? 뭘 가긴 뭘 가요? 그 사람들 우리 나병 환자라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말씀을 지킬 때에 10사람의 몸에서 문둥병, 나병이 깨끗이 나버렸네요. 제사장들이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깨끗해졌다 뭐 돌아가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길을 가는 중에 몸이 나버린 거예요.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한 대로,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읽기만 하면 50%입니다. 절반입니다. 감동이 오시는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셔야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필링이 왔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헛소리하는가. 헛소리는 들으면 안 되죠. 이게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순종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라는 거예요. 참 감사는 쉬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9명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나와버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까요?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 몸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은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먹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9명과 1명의 차이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고, 복 받은 것으로 끝나고,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9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죠.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줄도 알아요. 어떻게 복 받는 것도 알아요. 어릴 적부터 배웠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방인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순종도 열심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물질적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명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가정이 복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복주고 응답하고 역사하셨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자꾸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좋아, 다 났어요.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으로 돌아가요. 제사장이 이거 진단서를 끊어, 요즘 말하면 진단서, 확증서를 끊어줘야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진단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거 우슬초로 물 뿌려가지고 그 예식한 다음에 마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겨우 그거 한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늦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아니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뭐 9명이 다 나왔는데 그 사람도 나은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뵙고 집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믿음의 칭찬까지 받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뭐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뭐 요즘 이런 말 하듯이 위즈 코리아,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는 위즈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업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아주십니다. 쓰러져도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적인 회사가 있어요. 지켜주시는 회사.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 병동에 어떤 시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은혜가 돼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감사하대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감사한대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걸 감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감사할 때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9명은 못 받았어요. 참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이게 아람말로 하면 달리다굼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앞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지 마. 집으로 돌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독특하게 신분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은 사람이 없더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거듭날 씨를 또 섞지 아니할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성공 사례를 자기 공로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헐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자, 9명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칭찬과 더 큰 보너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번의 감사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척에서 1시간 반 걸리는 아주 심신상골 풍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추천으로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이 뜨거워요. 진실한 사람의 고백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꾸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39살에 이 심신상골 교회에 교육전사령으로 있다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 교회가 초청하니까 부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어르신 6명만 있더래요, 교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가겠습니까? 도회지에서?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지금은 18명이 출석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이 생각해, 18명?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골 동네에 몇 분이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멀리 교회를 못 가시죠.
18명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자, 16년 동안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18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의 노인분들입니다. 7, 80세가 주류를 이룹니다. 가장 젊으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두 번째 목사님 55. 그 위에 60세 분이 한 분 계시대요. 나머지는 7, 80세 사람들이래요.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목회 세미나를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성교학에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어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나 없어요? 막 질책하죠. 큰 교회에서 호텔에다가 모셔가지고 뷔페식으로 하면서 3박 4일 동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 강사들, 신학 교수들, 저명한 사람들 매 시간마다 아침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또 1시부터 5시까지 강의하고 저녁 시간에도 강의하고 막 빡빡하게 강의하죠.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는 목사님들, 강사들, 신학자들 와서 막 강의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렇게 무능력하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지. 막 이런 식으로 질책하고 야단치죠.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갈등 느끼고 상처받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 돌아오면 어때요? 시골 교회에 자원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요즘 어린 아이들도 없잖아요.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전부 젊은 사람은 시부를 떠나는데.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수훈과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래 20년째가 되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대요. 목사님 같은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잔치예요. 수훈과 대화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를 때려치고 싶은 분, 떠나고 싶은 분, 개척교회 하다가 힘드신 분, 목회하다 열받으신 분,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오시면 우리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그렇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예? 그래요. 그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말했다가 목사님한테 안 얻어 터진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도까지 살아있어요. 예. 근데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아가 온 목사님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우리 세미나에 오시면 저는 절대로 강사를 안 합니다. 보조 강사인데 요거는 꼭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주님이 벗은 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런 목사님들은요 대접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대요. 좋은 주택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사례비도 넉넉히 주고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그래도 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잖아요. 네 목사님처럼 몇 명의 성도를 놓고, 아니 3명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찾고 계셔요. 왜요? 그래도 교회라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대접받은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셔요.
못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원래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그런 세미나 왜 제가 이제까지 몰랐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옆에서 이 소개한 분도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오신 특별히 사모님들이 많이 울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울고 부부가 많이 손 붙잡고 울다가 돌아가서 교회마다 바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이 그만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를 못해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큰 교회 세미나 두세 번 가는데 절대로 안 간대요. 가면 상처만 받고 온대요. 농촌이 도의지하고 전혀 다른데 그걸 하라고 다구치니까 오는 동시에 낙심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망치고 목회를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서글픈지 갈등만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뻥 뚫렸대요. 맞아. 주님이 보고 계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환경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에 맞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획은요 수백 명 목회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온 동네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한다. 그게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목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목표를 세우시면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걸 겁니다.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목회를 바꾸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운해 또.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또 신학교도 제 후배예요. 근데 시골에 그 전도사님들이요 한 3년 5년 되면 다 시골 떠납니다. 왜요? 너무 고리타분하거든요. 맨날 노인들만 하고 있으니까 뭐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16년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기도 그런 욕이 없었는 게 아니래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눈에 자꾸 밟히더래요. 왜요? 시골의 노인들은 정을 안 줘요. 왜? 저 전도사님 3년 있다 갈 거야. 길면 5년. 목사 안수 받으면 갈 거야. 그러니까 정줄 필요도 없고 지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곧 갈 사람이니까. 그걸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있으니까 뭐가 신뢰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드디어 교인들로부터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기 고장 나면 고쳐주고 수도 막혀도 뚫어주고 병원에 가자면 병원에 모셔드리고 목사님 전화 오면 닭달같이 차를 운전해서 가야죠. 눈과 발이 대줘야 되겠죠. 국가로부터 30억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문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요 노트북으로 그 서류를 정말 밤잠 안 자고 동네를 위해서 30억 보조금이 나오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통과했대요. 그래서 30억이 나왔는데 30억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주택이 뭐 개조가 되고 마을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대요.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마을이. 그때부터 그만 자기를 배척하더래요. 나올 거 나왔다 이거예요. 돈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 배척하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당했대요.
이야, 사람들이 돈 30억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배반하는구나. 그래서 떠날까 갈등도 했대요. 이런 배신감이 있냐 말이지. 근데 지금 마음을 다잡았대요. 아, 그래. 예수님도 배척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뼈 묻으세요. 제가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신뢰가 쌓였는데 100명 목회하면 유명한 목사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사실은 어디서 제의가 왔대.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민 안 하겠대 앞으로. 제가 그 김영수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수군과 대하의 롤 모델로 이분이 정말 그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발견을 했어요. 아마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굴해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진짜 수군과 대하 정신을 전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수 상봉교회 이야기가 들려줬죠. 목사님, 저 여수에 우리가 미친 듯이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짜장면 탕수육을 해주는데 아마 4번이나 5번 갔을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수군과 대하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해줬더니 목사님이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250명에서 300명 출석합니다. 배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수 상봉교회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냐? 18명, 18가구밖에 없어요. 수군과 대하하고 나니까 광양 시내 포항제철 직원들, 여수 시내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 여수 상봉교회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은 아마 어린아이들도 많아지고요. 많은 분들이 출석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짜장면 탕수육 먹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말자라는 안 믿는 할머니가 그 리더가 있잖아요. 야, 우리 지난번에 왜 그 목사님이 짜장면 먹여줬잖냐, 탕수육하고. 자식 새끼들 오면 10만 원 주고 어머니 짜장면 사 먹었어요. 근데 버스 시간 때문에 언제 짜장면 집 지나지 먹을 때 있더냐? 교회에서는 맛있는 거 주고 막 했잖아. 그 한 번은 우리가 인사 가야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전화해 안 믿는 사람들 3명을 불러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고 싶은데 차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봉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여기 전화 왔는데 일찍 가셔가지고 모셔오라고. 뭐 장로님도 할렐루야죠. 이거 3명을 모시고 왔는데 그냥 따로 밥상 차리고요. 식당에다가 과일도 주고 떡도 주고 막 대접을 천사같이 했어요. 이 할매들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교회 왔더니 말이지 이거 너무 풍성하게 대접하거든요. 그럼 집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리더 할머니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다. 그때 짜장면 먹은 사람 다 알잖아요. 또 전화한 거 주중에, 야, 너는 왜 교회 안 오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해야지. 이번 주에 가.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복음 이야기를 알아듣겠어요? 뭐예요? 사랑받은 데 대해서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이왕지사 버스 오는 거 봉고 타고 가지 뭐. 그래서 이 할머니가 5명, 7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전심을 교회에 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받으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혼자 밥 먹는데. 이게 하루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출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초는 뭐예요?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한들 알아듣겠어요? 평생에 예수님 이야기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 받은 것에 감사는 수군과 대하의 정신으로 너희가 알고 먼저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했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여기도 와서 이거 하면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게 16년 동안 길을 터전을 잘 닦아놓은 이 바탕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면 동네 사람들이 크게 감동받을 수 있겠다. 많은 목사님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10명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10의 1조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